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지은 죄를 자복하고 죄 사함을 받읍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에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친 그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왜 더러움이 있는 것을 품지 못하고 다 쫓아내버리라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죄의 전염성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그들로 더럽히지 않게 하라. 충치가 일부분이 썩으면 그 일부분을 잘 관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충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전체 이를 썩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영 가운데에 나병 환자와 유출증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도려내거나 내보내지 않으면 그 전체 무리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십니다. 다음엔 하나님께서 이번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범죄해서 주를 거역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주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의 값을 치룰 때에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제사장의 것이 될 거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 시대에 진영 가운데에 함께 하십니다. 또 이렇게 광야 생활에는 진영 가운데 거하시고 또 성막이 있을 때는 성막 안에 거하시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그 육신 안에 그 심령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표현합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할 규례를 알려줬듯이 끊임없이 오늘날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어떠한 중심을,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의 동기와 중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주님께서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벌을 내리시거나 어떠한 강제적인 힘이 아닌,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사람을 통해, 우리의 양심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듯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양심을 통해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데, 우리 혹시
양심을 털났다라는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두 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은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하는 행동이 쌓이면 양심의 털이 가득해서 더 이상 이제 양심은 찔러도 무뎌지듯이 이제는 불순종이 쌓이면 불순종하는 게 당연하고 전혀 가책이 없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손이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에 대거나 어떠한 자극이 있을 때 어린아이는 자지러지게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손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자극에 민감한 거죠. 그런데 어른들 중에 손에 굳은 살이 박힌 것처럼 심령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나의 생각, 세상의 생각,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마치 사울이 그러했죠. 사울이 하나님 뜻대로 처음에 물었다가 자기가 자기 뜻대로 혼자서 묻지 않고 전쟁에도 승리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백성을 기쁘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백성을 기쁘게 했습니다. 점점 사울이 이렇게 세상의 방식, 인간의 방식이 쌓이니까 굳은 살이 박였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말씀, 양심을 통해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그렇게 임하십니다. 말씀을 볼 때에 레마의 말씀으로 어떤 구절이 나에게 쑥 박히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친히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처럼 죄를 자복하고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렇게 민감하게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에 잘못을 깨닫고 자복하고 또 상대방에게도 직접 사과를 해야 됩니다. 민수기 5장 6절 7절에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원래의 값보다 5분의 1을 더해서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내 옛사람의 습관을 자꾸 쫓아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에 내 몸을 맡겨버리고 죄된 생활에 계속 머물게 된다면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저도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못했던 것들 많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나병 환자와 유출병처럼 육체적으로 드러난 병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서 너무나 죄된 영적인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실 때 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불편해서 때로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그 상황이 이해 안 돼도 그 사람을 원망하고 정죄했지만 주님 저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 안에 평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곤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값을 치르게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때로는 회개의 물, 감사의 물 등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를 다시금 돌이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됐지. 내가 다른 사람은 잘못했던 거 하나님은 다 아시지 뭐.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사과 안 해도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시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틀어졌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계명이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과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할 때에 성령께서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속 거하십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 우리 함께 거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무엇이냐?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함을 받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서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했는데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한 성령께서 소멸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소멸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슬퍼하시다 못해 이제 침묵하시는 상태, 마치 인간이 뇌가 정지하면은 몸은 살아있지만 뇌사 상태가 되고 전혀 그 사람의 기능을 못하듯이 성령의 근심이 지속됩니다. 사인을 줘도 불순종이 쌓이다 결국 소멸되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자들은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성경을 봐도 깨달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뇌사 상태이자 재앙의 상태입니다. 사울이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처음 자신을 겸손하게 여길 때와 다르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함께 가미하거나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주의 뜻을 무시할 때에 결국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경지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다급한 사울이 어떠한 방법을 취합니까? 신접한 여인, 오늘날로 말하면은 귀신의 신 그런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자신과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면 다윗도 심한 죄를 저질렀어요. 눈물로 침상이 적셔질 정도로 그런데 회개했어요. 철저히 죄에서 돌이켰어요. 어떤 사람은 회개한다는 말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고 그냥 감정적인 회개만 하고 똑같은 죄를 또 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그 죄를 범치 않았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망과 육체의 소욕이 늘 싸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따라가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모세처럼 진영 밖으로 너의 죄를 내보내라. 그리고 너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원래 값의 5분의 1을 더 치러라.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우리가 때때로 나의 병든 상태,
우리 가정과 교회에 병들어 있는 상태가 있다면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자존심 부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도록 즉시 자복하고 죄값을 치릅시다. 그리고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를 합시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때때로 잘못을 범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도려냅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자를 동정심을 가지고 품지 않고 진영 밖으로 내보냈듯이 내 안의 죄성을 그냥 품지 말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면 도려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버리고 회개합시다.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죄를 자복하고 진실한 회개에 따른 행함의 값을 치르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늘 주님께 물읍시다. 그리고 주님이 알려주실 때 너 이거 잘못된 거다 알려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알려주실 때에 우리 죄를 끊어내는 결단, 회개하는 결단, 사과하는 용기, 주님 앞에 죄를 직접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민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순수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순전한 믿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 끝까지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니 감사합니다. 구약부터 지금까지 어느 공동체, 어느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를 주십니다.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부정한 것, 또 죄된 것이 있으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단호하게 끊어내게 하세요. 인간적인 생각을 넣지 않고 말씀에 비추어서 온전한 순종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주님 부족하지만 늘 주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자 애쓰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100% 온전한 순종이 아니어도 주님 그래도 주님께 묻고 주님 앞에 최선의 순종을 하길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 내 생각, 세상의 가치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